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지요. 당연한 듯 앉아있는 그 자리가 실은 아무나 설 수 없는 귀한 자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곁에 붙어 있는 방들과 성전 전체를 둘러싼 담을 측량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저 건물의 치수를 잰 지루한 기록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촘촘한 측량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인지 다시 발견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내자는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그 방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내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 북쪽 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을 보게 되지요. 그 방들이 놓인 자리는 길이가 100척, 그리고 너비가 50척이었습니다. 문이 향한 그 방향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화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지요. 층마다 크기가 다르고 그 다른 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자,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남쪽에도요, 북쪽과 똑같은 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도 너비도 출입구도 문도 그리고 북쪽 방과 조금의 차이 없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이 완벽한 균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길을 찾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건너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촘촘한 측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요. 세밀하고 완전한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방식과 내 속도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며 그 안에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게 지어진 이 방들은 무엇을 위한 자리였을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에 참여하는 특권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내자는 이 방들이 거룩한 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요 지성물을 먹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으로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드린 그 거룩한 제물의 일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밥을 먹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거룩한 교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다가 나올 때에는 입고 있던 그 거룩한 옷을 이 방에 벗어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백성의 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채로는 함부로 세속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 세밀한 규례는 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 자리가 거룩에 참여하는 특권의 자리임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때때로 의무와 부담만으로 느낄 때가 많지요. 봉사가 힘겹고 섬김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것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섬김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질수록 그 자리가 거룩에 참여하는 특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전체를 두른 담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함을 구별하여 지키는 책임을 받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내자는 성전 내부의 측량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성전 전체를 둘러싼 담을 측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쪽이 500척, 그리고 북쪽도 남쪽도 그리고 서쪽도 모두 500척이었습니다. 사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완벽한 정사각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 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42정의 전체의 결론이 이 한 문장입니다. 이 거대한 담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담이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성전뜰 안까지 스며들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더럽혀졌고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설계하신 성전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담이 맡았던 그 역할을 이제는 성도인 우리가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전하는 증언도 함께 흐려지는 것이지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며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시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낙성대역 부근에서 한 사람 교회를 섬기시는 서창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우리는 어떤 사물이 그 자체로 별 가치가 없어 보여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유명인들의 그 소장품이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지를 정리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 가수가 씹던 껌이 수천만 원에 팔렸다고 해요. 씹던 껌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지요. 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한 사람, 그것과 연결된 존재가 가치가 있으면 그 물건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내 현재의 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방 하나, 담 하나까지 세밀하게 질서 안에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은 거룩에 참여하는 특권의 자리였고 그 담은 거룩함을 지키는 책임의 자리였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자리의 무게를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섬김을 의무로만 여기며 거룩함의 경계가 흐려진 채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로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가치, 그 하나님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 기쁘게 섬기시고 허락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거룩함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